할렐루야! 그동안 편하셨는지요? 오늘 은혜나실 생명의 말씀은 역설 산산복음 9번째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나실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로 함께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바로 역설의 복음 제목은 하늘과 땅이 부시다. 하늘과 땅을 천지를 부수다 그런 의미거든요. 본바 같이 진실로 즉 진리로 너에게 말하노니 천지가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뭐라고 그래요? 다 이룬대요. 하늘과 땅이 없어져야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에서는 진술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 말씀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인가 말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렸죠. 바로 빛과 소금이라 했어요. 빛은 뭐래? 소금은 바로 우리가 언약, 창세기의 7말, 7언약, 7맹세 그 하나님 다 이루어 주셨는데 그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게 소금이라 했습니다. 불변한 게 소금이라 말한 바 있죠. 변개치 않는다 하셨기 때문에 그 소금의 언약, 그 증거를 그대로 내 속에서 비치는 게 그 빛이라 했습니다. 무슨 사회 정화를 위해서 부패한 데를 위해서 소금을 뿌리자. 그거는 말이 안 맞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가 빛이라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하늘을 이제 비치는 게 빛이라 했으니까 이제는 율법의 1.1획으로도 하늘과 천지가 없어져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네요. 그럼 이걸 어떻게 보실 거냐 말입니다. 그럼 먼저 하늘과 땅을 지은 하나님이 그 원초적인 것, 근본적인 것을 한번 가서 우리가 함께 먼저 천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진행해 가보도록 해보시죠. 본바 같이 바로 천지니까 천지를 만드는 그 목적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만들었는지 하나님이. 그러면 어디를 보시냐면 창세기부터 한번 가봐야겠네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베레시티.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알레츠거든요. 알레츠가 주어가 된 것이 아니고 태초가 주어가 됐어요. 베레시티라는 거는 그 베레시티라는 말에 전부 모든 게 다 포함이 됐어요. 베트가 알레츠가 그 첫 글자거든요. A로 따지자면, 영어로 따지자면요. 그런데 여기서는 베트가 두 번째예요. 베트란 것이 성전이다 또는 집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역사가 전부 성전이란 얘기예요. 이 역사가, 이 땅이. 그 다음에 레는 레시, 바로 머리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히브리어 보면은 레시는 예수님의 머리. 예수님 그래서 인자가 여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구만 인자가 머리둘 것이 없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머리가 이제 쉰이 뭐냐면은 분별하다, 분석하다. 그 머리로 이 땅을 분석해서 이 땅이 베트니까 그 성전이니까 그 다음에 트는 이제 신신 타오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알파와 오메가라는 그 마지막이듯이 바로 내가 모든 것을 끝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끝냈냐? 엘로힘 하나님이라 했거든요.
여기서 엘로힘은 그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는 인지할 수도 없고 어떻게 그분 이름 자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수준으로 엘로힘을 너희한테 준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 엘로힘을 어떻게 줬느냐? 본바 같이 천지 즉 샤마임 하늘과 에레츠 천지 에트가 붙기 때문에 하나로 유니언 크라이스트 하나로 마치겠다는 하나로 묶이네. 오늘 본문에서 본 바와 같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 1절로 없어진다. 그래 완전 천지를 하나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과 땅을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거예요. 내리락 오르락 한다는 그 그림이거든요. 그 봐라 창조했다. 그 창조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능하시기 때문에 이 역사를 창조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보이는 현상, 즉 유한의 존재는 하나님이 그러면 그 전지전능이 안 하시죠. 유한의 존재를 창조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도 없어지는데 이런 땅도 다 없어질 터인데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그러면 뭐 영원한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무한의 존재를 만들어야 되는데 유한의 존재를 만든다는 것은 그건 전지전능이 아니시잖아요. 그 창조가 아니라 이 땅과 이 하늘 모든 천지 만물 우주 삼라만상 나까지 예수까지 성경책까지 전부를 포함해서 바로 엘로힘으로 설명해 줄게. 그 얘기예요. 엘로힘 너희네 아는 수준으로. 그리고 그 보이는 현상 속에서 너네들이 그 뜻을 알면은 엘로힘의 그 뜻을 알면은 하나님이 천지가 무너진 걸로 해주고 율법을 지키는 걸로 해줄게.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묵지 속에서 이 만들기 전에 예수하고 하나님과 전부 약속했단 말입니다. 예수야 내 아버지 내가 말이야 천지를 창조하고 인간을 만들어서 내 신부로 만들어야 되겠는데 보이지 않는 나를 저들이 믿을 수 없는데 어떻게 했으면 되겠니? 네가 가서 저들을 신부로 만들면 되지 않겠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해버렸어요. 약속을 한 다음에 한 번 하나님은 약속하면 변개치 않는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구약에서는 이제 그림으로 엘로힘으로 이제 오는 거예요. 이렇게 엘로힘으로 구약에서. 그리고 2장 4절부터는 이제 또 여호와다. 여호와 하이 레페시 하야 내 이름을 너로 쓸게. 우리가 하나님으로 쓴다는 얘기. 하나님께서 엘로힘으로 이 모든 산천초목 역사 속에 호코스մ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히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우리가 그 신성을 찾아내면은 바로 율법을 다 지키는 걸 해준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지킬 수가 없잖아요. 하면서 어떻게 만들었냐 보니까 하늘이 이제 숨어버렸네요. 그렇죠? 하늘이 숨어버리고 2절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래서 땅이 숨어 에레츠 땅이 완전히 땅만 있어요. 이 땅으로 하늘을 전부 설명해 놨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신성이 다 들어가 있다. 이 땅 속에. 그런데 이 땅을 혼돈하다 태후는 바로 질서가 없다. 스트렉처가 없다. 아무런 그런 틀이 없다는 것이에요. 뭐 사람이 없고 그런 걸 논하지 마시라니까요. 그게 없었는데 없고 공허하다. emptiness, 보호 바로 컨텐츠가 없다. 내용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게 되면 반드시 공허하셔야 돼. 인간은 그저 공허하잖아요. 공허하기 때문에 열심히 내가 죽기 살기 일을 하잖아요. 일 안 하면 미치겠거든요. 일해도 부족하니까 일하면 또 너무 힘드니까 또 이렇게 토요일날 주일날 만들어 놓고 동호회다 또 친구다 또 무슨 모임이다 계속 모여서 인간들이 이렇게 모여서 때를 지어서 이 물고기처럼 때를 지어서 심심하니까 그렇게 노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만 찾아야 되는데. 그죠? 그래 공허하다. 그 다음에 흑암이 그 상태를 흑암이라 하자. 흑암이 바로 헛세크 어둠이라 하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그 상태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저들 위해 그렇죠? 어둠의
흑암에 있는 저들 위해 죽은 자라는 얘기겠지. 현재는 하늘을 모르면 죽은 자다. 하늘은 무스테리온 숨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을 바라볼래 비유로 줬단 말입니다. 그렇죠? 파라라는 얘기, 옆이기 때문에, 옆이란 얘기기 때문에 바로 니네 옆에다 뒀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하늘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따로 어디 하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올라가면 올라간 만큼 검지만 하죠. 하늘, 천, 땅지, 거물, 현. 그렇기 때문에 땅은 검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흑암이라 하자 그 상태를 기품에 있고, 기품이라는 거 이제 항상 태움, 그 바다라고 하자. 이게 역사를 바다라고 하고, 이 땅을 그럼 천국이라 하자, 하늘이라 하자. 이제 그렇게 성경은 이제 이렇게 파라볼레 비유로 다 줬단 말입니다. 어떻게 알려줄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래서 이 바다 위에서, 수면 위에, 그렇죠? 물 위에서, 물이 마임이 진리잖아요. 물 위에서 하나님이 수면에 운행한다는 얘기는 암탉이 뭐예요? 라하프, 알을 안듯이 지금 전부가 알에 멈춰 있다니까요. 알이 죽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태어나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 알을 이제 날개로 이제 품어야죠.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 수면에서 운행했다는 그 얘기를 라하프, 암탉이 날개로 이제 알을 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한번 보죠. 성경은 다 같은 얘기거든요. 마태복음 23장 23절인가요? 네. 23장 마지막 절인가 봐요. 네, 저희거든. 여기 있네요. 23장 37절이요. 에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려 한 일이 몇 번이나?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그런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에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선지자를 죽인 것이 뭐냐? 바로 암탉이 알을 품듯이 몇 번이나 계속 창세기 1장부터 지금까지 6천년 역사, 성경의 역사 6천년 동안까지 계속 이 얘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 땅을 만드는 목적이 그건데 전부 몰라보는 거예요. 몰라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죽이는 거라니까요. 선지자를 죽이는 거라니까요. 제가 이 말씀을 깨달아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데 여러분들이 못 알아먹고 이 말씀을 거부하면 그것이 선지자를 죽이는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이 대신하는 중보자잖아요. 히포 렌티카노, 중재자를 여러분이 죽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예수님이 지금도 죽이고 있다고 해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5장에서 다음 주부터 나오지만 살인하지 마, 그만 좀 죽이래요. 계속 죽이는 거예요. 한 번 죽였으면 됐지, 계속 죽이고 있는 거란 얘기예요. 이것이 노아 방주에서 이제 따지면 전부가 노아 방주에서 전부 기식한 것들은 다 바다에 빠졌잖아요. 거기에 예수가 노아 방주가 딱 떠 있는 거예요. 이게 암탉이 알을 품듯이 그 도피성에 숨는 그림이라니까요. 그 알이 이제 생명을 부활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부가 엄마 뱃속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정자가 3억 개의 정자가, 남자의 씨가 이제 여자한테 들어가잖아요. 그 뱃속에 임신하고 있는 거예요. 임신하고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반드시 아들을 낳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해산의 고통이라는 얘기예요. 이 그림을 아는 것이 바로 해산의 구원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엄마가 10달 동안, 10계명이잖아요. 10달이란 거는 10달 동안 애기한테 다 영양분을 다 이렇게 뺏기는 거예요. 여자가 죽잖아요. 임신하게 되면 전부 먹고 싶은 것도 못하고. 어제도 보니까 누구죠? 그 TV 드라마에도 보니까 최수정이 아내 되실 분이 임신했는데 병원에 가 있는데 아무것도 못 먹는데, 옛날에 그렇게 김치찌개도 잘 먹고 덮밥도 잘 먹고 했는데 먹을래 때 그냥 하나를 먹고 이게 계속 그냥
입덧을 하는 거예요. 임신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한테 전부 뺏기는 거예요. 내 영양분을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기르신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수면 위에서 지금 알을 품고 있는 그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노아 방주에서 똑같은 그게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노아가 120년 동안, 120년이란 것은 물론 120년 동안은 노아가 조롱당하고 바보처럼 살았죠. 누가 봐도 바보, 역사에서 봤을 때 바보잖아요. 그 때학교 때 햇빛이 쨍쨍 찌는데 그것도 바다에도 아니고 산 위에서 산 꼭대기에서 배를 진 놈이 미친놈 아니에요? 누가 보면 다. 지금 오늘날 선지자들이 다 그랬단 말이에요. 120년 동안 자기가 먹고 살면서 그 얼마나 힘이 들겠냐고 그거예요. 선지자는 그러한 그 아픔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 해사의 고통이라고 그래요. 그것을요. 그리고 120년 딱 되면 120년 12는 늘 아들이기 때문에 완전수기 때문에 12는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가 12에 딱 그 때가 되니까 그 아들을 낳아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래 물과 위에 물이 이제 이렇게 완전히 하나 합쳐지는 것이죠. 합쳐져 버리는 것이죠. 땅과 하늘이 하나가 되는 그림이라니까요. 그래서 팔로 부활하자 치러져 죽고 다 같은 성경은 같은 그림이에요. 몇 놓고나 들어갈 때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알은 생명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 정자가 3억 개 정도 되잖아요. 그 생명의 신비를 보노라면 유튜브에 보면은 여러분들 그럼 친구는 다 어디 가셨는가요? 3억 개 다 같이 있었잖아요. 같이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성도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우리는 꼬리가 잘리면서 그 여자의 난자 속에 어머니 난자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고 그게 예수란 얘기예요. 예수가 그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그걸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뱃속에 있는 그 생명은 가짜고 그 생명 속에 있는 내용을 우리는 알면 되는 거라니까요. 그 내용을 알아서 내 속에 킵을 시키는 거예요. 엄마도 가짜, 자식도 가짜잖아요. 그런데 왜 그 천국에 없는 가정을 만드느냐? 하나님의 복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다니까요. 그럼 복음에 완전히 데칼코마니 하잖아요. 모든 게 다 우연이 없다니까요. 이 가족도 똑같습니다. 이것을 깨달으셔야 여러분들이 싸울 일도 없어요. 전부가 다 가짜끼리 뭘 싸우냐고요. 그게 바로 여자가 해산하면 여자의 그 뼈가 완전히 으스러지잖아요. 그러면서 그 여자가 묵시 속으로 하늘로 올라가고 해산하게 되면 만약에 그 아들을 낳잖아요. 뭐 딸이든 아들은 관계없습니다. 이거는 복음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소품이고 모든 게 이게 설명용이기 때문에 시청과 교제이기 때문에 딸이든 아들 관계없. 그러면 내가 그 아들로 이 땅에 산단 말이에요. 아들로. 그 아들이 반드시 돼야. 그럼 나는 여자라고 아들은 하나라니까요. 그 아들이 돼야 묵시 속에서 나면 묵시를 봐버렸잖아요. 그럼 뱃속에 있을 때 바깥 세상을 봐버린 거예요. 그 꼬리 잘린 그 하나의 얼챙이는 그 정자는 바깥 세상을 어렴풋이 봐버린 거예요. 근데 3억 개에서 하나 빼고 나머지는 전부 3일 안에 다 죽잖아요. 3년 동안은 예수님의 공생이잖아요.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사는데 그들은 바다로 다 노아 방주처럼 기식에 죽잖아요. 전부 어디로 가면 달려가잖아요. 그 정자들이 보면은 향방 없이 달려간단 말입니다. 목적이 없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를 비유해서 향방 없이 다름질 한다고 해서 너네가 도달한 것도 아니고 네 열심을 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긍휼을 여김을 받으셔야 바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 바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전부 그 복음의 메커니즘이라니까요. 그들은 이제 같이 살지만 그들은 죽는다는 말입니다. 결국은 죽으러 가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다니까요. 그런데 이 꼬리 잘린 자는 어떻게 똑같이 죽지만은 아포드네스코 죽지만은 이 꼬리 잘린 자는 다나토스로 죽고 푸토코스 가난 절대적인 가난이죠. 하나님과 절대적인 가난. 그 다음에 그 하나 빼고 나머지는 2억 9,999개는 바로 페네시 가난 상대적으로 그냥 상대가 잘 되면 배 아프고
남이 이렇게 되면 나도 돼야 되고 그 상대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그들이 바로 네크로스로 죽고 똑같이 죽지만은 똑같이 이 신앙의 설정을 여러분 목적을 잘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슬긴 다저천에도 똑같이 살았어 이 땅에서 어리선 다저천 살고 그런데 얼마큼 신앙의 그 하마르티아 관영을 벗어나지 않고 목표물을 잘 설정하고 내가 구원열차를 탔는지 아니면 목표를 잘못 설정하고 하나님 열심히 믿었는데 내가 하행열차 지옥열차를 탔는지 이거 알고 모르고에 따라서 이거 갈라진다니까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택한 백성 아니면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성경은 전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가정을 줬다니까요. 부모, 형제, 자매 다. 이렇게 천지가 이렇게 해서 그렇죠? 알을 낳은 것은 우리는 아직 계란이에요. 이제 부활해야죠. 나머지는 다 죽은 계란이고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다들 후라이나 해먹고 그냥 계란찜 해먹고 그냥 그렇게 다 죽는 거예요. 결국은 배설로 돼요. 다 똥으로 다 똥이라 해서 그래서 더 똥으로 되는 거예요. 똥 배설물. 그래서 그 말라기 2장 3절에서도 이 절기나 안식일을 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똥으로 뿌려버린다잖아요. 근데 지금 똥을 생성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가 전부 똥덩어리라니까. 필드 왜? 걸레란 얘기 똥벌레. 왜? 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육적 자를 위해서 해돈에 자기 육적 쾌락을 위해서 사는 그 자체가 자기 개발하고 그렇죠? 얼마나 뭐 계속 환경을 이렇게 자기가 편해지려고 핸드폰도 얼마나 좋습니까? 편하긴 편하지만은 그런 것들이 전부 이 미세먼지도 전부 이 환경을 파괴해서 그런 거잖아요. 쓰레기만 내놓는 거예요. 우리 쓰레기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멸망을 하느냐? 계속 역사는 핵을 분열시킨단 말입니다. 이렇게 쓰레기를 내놓는 거예요. 그런데 태양은 하나님을 예표하고 있잖아요. 태양은 핵 융합을 해요. 이 쓰레기를 이 지구에 있는 쓰레기를 우주에 있는 쓰레기를 태양은 먹으면서 그거는 역설로 쓰레기가 먹으면서 커져요. 살아나는 거예요. 이렇게 더. 우리는 쓰레기를 품어내면서 죽잖아요. 우리는. 결국은 죽잖아요. 우리 죽으러 가는 거잖아요. 사실 향방 없이. 그리고 태양이 점점 커지니까 이제 수금지 이제 수금을 지나서 이제 지구로 이제 오는 거예요. 가까이 오면 커지면 계속 쓰레기가 내는 거예요. 역사는. 핸드폰 하나 만들려고 자동차 하나 만들려도 옷 하나 만들려도 환경이 다 파괴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로 완전히 불로 다 죽는 거예요. 이제 물로는 심판 안 한다 했기 때문에 불로 심판에 죽는 거예요. 그 성령의 불이라는 것은 심판하러 오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 중에 계수라는 걸 지극히 알아야 된다는 것은 죄인 중에 계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결과가 뭐죠? 죄인 중에 계수는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받으셔야 돼요. 그냥 아무나 교회 와서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계수입니다. 죄인 중에 계수가 뭐예요? 그럼 죽어야죠. 죄인이면 죽어야 된다니까요. 죄인이면 죽어야죠.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히 그 속에 있는 내용을 아셔야 된다니까요. 죄인 중에 계수란 것은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다 천국 간대. 천국. 예수 고백하면 천국 간대.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갑니다. 그런 것들은 전파복음 그거는 천국과 전혀 관계가 없다니까요. 더 가증스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 땅에서도 열심히 복도 받고 천국도 갖고 그걸 다 갖고 양쪽 다 지겠다는 것인데 두 주인 다 섬기겠다는 두 주인 섬기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죄인 중에 교수라는 건 반드시 내가 십자가의 그 가장 저주의 십자가를 체휼을 해야 된다니까요. 내 십자가의 심판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천국 갈 수 없어요. 그 고백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이 성경을 알면 알 만큼 들어가면 들어갈 만큼 내 죄가 폭로가 된다니까요. 성령님은 하시는 일이 불같은 성령으로 불의 칼로 그렇죠. 화영검으로 창세기 2장의 화영검으로 3장이죠. 마지막 절에 화영검으로 완전히 이 그룹을 지키고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룹 안에 하나님 그 동산 안에 들어오려면은 그 하나님의 화영검으로 완전히 거기서 불의 성령으로 심판을 받아버려야 된다니까요. 심판을 받아야지 불의 날선 성령의 검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는 전부 죄인 중에 계수라면서요. 죄인 중에 계수의 그 살과 피를 하나하나 덜어내는 거예요. 그래 골수가 쪼개지는 거라니까요.
그걸 여러분들이 역사 속에서 느끼셔야 된다니까요. 그거 안 느끼시면 안 돼요. 그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을 해야 돼요. 천국은 개뿔이 천국이에요. 천국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전주에 예수님 처지를 내가 알고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 우리의 길을 다 알려줬잖아요. 자기 부인하잖아요. 네 십자가 지고라 했잖아요. 그럼 내가 예수 십자가 지은 것을 내 몸으로 직접 역사에서 체험하는 역사가 땅지 감옥 지옥이면 불이 활활 타오르는 유황불임을 여기서 여러분이 느끼셔야 돼요. 여기서 너무 행복하시려면 안 된다니까요. 여기서 기뻐하시려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이 주는 평강이 있다니까요. 그거는 그 어떤 거가 바꿀 수 없다니까요. 그거를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내가 심판 받아버려야 돼요.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래야 내가 의인이 되는 거죠. 의에 대하여.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다면서요. 그러면 예수님 이 땅에 온 목적이 나는 의인을 구하러 온 거지 죄인을 구하러 왔다잖아요. 그런 것들 여러분 마음속에서 모든 게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천지가 없어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되면 어때요? 죽게 되면은 바로 예수님 말씀을 십자가하기 전에 돌 위에 돌아라 남자고 예루살렘은 다 완전히 허락했잖아요. 가루로 만들어버리고 돌가루로 만들겠다니요. 흙으로 만들겠다니요.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나싱입니다. 아파르입니다. 아파르가 티끌이거든요. 더스트 먼지입니다. 그 고백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하나님이 아가 에레츠가 하나님이잖아요. 담이 문이고 그 다음에 이게 그 뱀이 물이기 때문에 아담 내가 가루가 돼야 아파르니까 파가 폐거든. 폐라는 얘기는 입이란 얘기예요. 하나님 입으로 아까 머리가 있잖아요. 레시가. 그래서 그게 물이 딱 이렇게 같이 섞여져야 내가 아담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완전한 자가 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완전한 자로 만들었어요. 창세기 1장부터 2장 3절까지는. 그렇게 내가 완전한 자가 돼야지. 가루임을 내가 여기서 처절히 느끼셔야지. 안 느끼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알고 나면 심플하고 모든 게 성경으로 보이지만 이것을 이 번지 텍스트를 몰라버리면 알면 알만큼 더 이거는 우문증이 생긴다. 더 힘들다니까요. 이건요. 그 얘기.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이것을 이 땅을 에하드 하나로 만들 거야. 이것이 옛날 거냐, 옛 거. 이게 처음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다시 애니케 팔라이오 바로 그 헌 부대 있죠. 헌 낡은 포도주 애니케 팔라이오가 낙타거든요. 이걸 다시 새거로 새 마음으로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애니케 팔라이오 위의 것으로 다시 새 부대를 너한테 해줄 것이다. 그 얘기죠. 에아드 하나로 만들겠다. 이게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그림이에요. 첫 번째. 이것이 바로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마태복음 23장 보니까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역사가 전부 황폐하게 보여져요. 황폐하게. 우리 눈에는 황폐하게 보여져야 된다니까요. 만약 이 말씀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면은 전부 죽은 자로 보여져야 돼요. 좀비로 보여져요. 좀비. 예? 바로 강시로처럼 움직이니까 귀신이라 그래. 강시가 귀신이야. 중국 쪽은. 그래서 귀신으로 보여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라면 모든 게 하나. 성령은 퓨뉴마 다이모니움, 퓨뉴마 아카다토스. 말을 잘못 알아버리면 보는 현상 그대로 봐버리면 그것이 귀신이다, 죽은 자다, 흑암이다, 바다다. 이것이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달은 자는 이게 가치없이 느껴지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이게 가치없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누구한테 상대적으로 가치없이 느껴지니까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상대할 일 없잖아요. 아무리 자기가 돈이 많고 권력 있고 거지고 관계가 없이 느껴진다니까 이게. 그 상태가 돼야 돼. 그게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그림이라니까요. 모든 게. 모두가 사람들은 왜 일희일비가 왜 그래요? 조금 제가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 또 이렇게 또
친해지고 인간관계는 사람의 당은 안 된다니까요. 그렇죠? 황폐가 느껴져야 되고 그럼에도 이제 그래 됐을 때 보니까 39절도 완전히 역설이네. 이 상태가 완전히 황폐하게 돼 있는데 그 상태를 마태복음 23장 39절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을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라. 그렇기 때문에 그 상태로 보여졌을 때 이게 바로 조금 여태 설명한 게 뭐냐면 어디서부터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놓은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아 되리라.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깨어나셔야 돼야지. 깨어나지 아니하면은 바로 이 상태란 얘기예요. 하면서 그 상태들이 다 안에서 부활하지 않는 자들은 다 황폐하다. 그 얘기. 그런데 이 말씀을 깨닫는 자, 황폐함을 아는 자, 이 세상을 가치없이 아는 자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 너희는 찬송하래요. 이게 찬송이라니까요. 무슨 뭐가 이 잘 되고 좀 돈 좀 벌고 그러면 그 찬송 아니네. 그거는 마귀가 주는 거라니까요.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름은 항상 뭐라 했어요? 말씀이니까 말씀이 그 진리의 하늘의 말씀이 샤마임이 아까 조금 전에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늘이 숨어버렸잖아요. 미스테리온 비밀로 되어버렸잖아요. 그 하늘이 이름으로 그 샤마임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이 말씀이 나한테 와버렸잖아요. 나한테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하늘이 나타났잖아요. 내 안에서 하늘이 나타났잖아요. 내 땅인데 하늘이 나타났잖아요. 나타난 것이 파루지야. 그게 나타나다. 그것이 개혁 성경에는 제일마다 강림하다. 그 자체가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게 하나님 하늘이 엘로힘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성령이 들어왔기 때문에 뭐예요? 동행하네. 동행하니까 그가 아날 람바노 하늘로 승천했다. 아날 위의 것으로 즉 패스오브 됐다. 그 다음에 엘리야가 불말 타고 하늘로 갔다. 불말 타면 뭐예요? 뜨겁지만 하죠. 그런 것들이 전부 그 내용을 알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설명해. 그런데 여기서 완전 역설로 완전히 찬송한대요. 이 상태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역사에서 겪으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둘째 부활이 있는 거예요. 첫째 부활이 여기서 되셔야 돼요. 그래야 둘째 부활 심판 때를 그냥 딱 통과하는 거예요. 그때 심판 앞에 와가지고 내 마음을 이대로 지금 내가 얘기했던 것을 그 하나님의 진리를 이 보이는 현상 속에서 내가 딱 깨닫고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심판할 무슨 근거가 없는 거예요. 아유 저놈 새끼가 내 심판을 했는데 알아버렸네?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뭐래요? 그 불뱀한테 물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함으로. 그러니까 자꾸 저는 이 말씀을 저한테 주니까 이 선지자들이 자꾸만 예수님도 그랬고 세례요한도 그랬고 아주 하나님 열심히 믿고 있는 저들한테 가가지고 회개하라. 회개란 것은 뭐냐면 회개는 무슨 내가 오늘 잘못하고 와서 눈물 찔찔로 회개한 것이 아니고 다른 차원으로 이 땅을 다른 차원으로 바꿔주는 게 회개예요. 회개하라. 메타노이아. 노이에는 너예요. 이건 예배드리다. 경배하다. 프레시코 네오잖아요. 이게 합성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이 예배를 다른 차원으로 드리는 것을 바로 회개란 말이에요. 오늘날 전부가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드리니까 이 예배를 드려야 된다니까요. 그게 회개예요. 메타노이아. 회개의 의미가. 성경에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럼 다시 한번 창세기 1장을 이게 바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그림이에요. 1장. 자, 하면 이 상태를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다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첫째 날 에아드 바로 하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과 저녁이가 어둠이 됐죠. 좀 전에 흑암. 저녁인데 이제 이 저녁 속에서 이 땅을 가지고 이 십자가를 가지고 밤이 되면은 이게 불빛이 없으면 캄캄해서 안 보이잖아요. 안에 다이아몬드가 있다 손 치더라도 바로 뭐예요? 다이아몬드가 있고 여기에 금은보화가 있다 손 치더라도 캄캄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전부 어둠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의 빛을 아는 자, 빛이 쫙 비춰버리면 이 빛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니까 바로 이 다이아몬드가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그게 하나님의 그 광명체, 발명체, 광명체에 의해서 이게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셔야 내 빛이 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빛이 나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22장에는 그렇게 녹보석, 홍보석, 금은 보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별처럼 우리가 하늘의 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어둠을 딱 바짝바짝 빛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비치게 되면은 이 당신의 택한 백성, 언컨디션 일렉션, 하나님의 백성은 그 별을 바라본다니까요. 성경은 참 심플해요. 자,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 그 둘째 날도 마찬가지죠. 아렘과 위엠과 궁창이 바로 뭐냐? 궁창이 나키야, 타베크 가운데 있잖아요. 궁창이 가운데. 예수님이 딱 화염검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렘과 위엠과 궁창이 딱 우리가 어디서 갈라졌어요? 바로 예수님이 휘장, 히브리에서 보면 예수님 육체가 휘장인데 휘장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게 예수님이 하신 거라니까요. 갈라져서 위험과 아래분이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쇠니 짝이라 하다. 그러니까 아래분과 위험말이 짝이 되는 거지. 하나가 되는 거. 듀오. 그게 짝.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과 나와 결혼하는 그 그림의 둘째 날이. 그 둘째 날이 쇠니라고. 셋째 날에 보니까 이제 신랑하고 나하고 이제 결혼했으니까 또 씨를 낳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씨를 낳는 거예요. 세르시. 씨를 낳는 거예요. 셋째 날에 씨를 낳고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 보자고요. 셋째 날도 이제 완성, 이게 틀을 다 세우는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틀을 세우는 거죠. 셋째 날이 저녁에 어디냐면, 자, 씨가 어떻게 흘러오는가 보자고요. 우리 이제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묻이 이제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이게 씨가 나오는 거예요. 묻이 드러나라. 이제 이 바다에서 씨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 그림이. 이거 셋째 세르시 이게 이제 씨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그렇게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이제 틀이 잡히는 거예요. 반드시 씨를 낳아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첫째 날하고 넷째 날하고 이제 넷째, 다섯째, 여섯째가 이제 내용물 넣는 컨텐츠. 이게 공허하다 했잖아요. 공허 내용물 컨텐츠 집어 넣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하고 넷째 날하고 짝이 되거든요. 내비게이션도 거기서 나왔나 보네요.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것을 그 증거의 삶을 삼는 거예요. 그 증거로, 이 증거로 우리가 넷째 날에 그 증거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본바 같이 큰 광명과 두 광명. 첫째 날 빛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너네가 도저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태양을 큰 광명이라 하자. 하나님이라 할게. 그 모형이잖아요. 그 다음에 달을 작은 광명을 하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님이 율법 1.1획도 그게 작은 게 그 달이란 말이에요. 달은 뭐예요? 예수를 상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달이 예수가 이 땅에 우리가 처음 본 네케바 여자란 말이에요. 이샤란 말입니다. 예수가 누구예요? 그 이슈 바다에 자칼 남자인데 여자로 오는 거예요. 죄인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 죄인으로. 그러니까 달이 28일 주기로 이렇게 졌다 하는 것은 임신 여자의 그 기간을 상징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를 보든 간에 자기 말 한 말씀도 안 하셨잖아요. 아버지 말씀 그대로 했대요. 그러니까 달은 해가 있는 걸 비추잖아요. 해의 별방처럼 비추잖아요. 자기 말 안 했다는 얘기예요. 아버지 말만 했다는 얘기예요. 그 달은 그 달이 밤에 이렇게 비추는 거예요. 그게 일식이 되면 이제 끝이 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일식이 달하고 이제 해하고 같아버리면은 그 전부 거기에 복음 메커니즘이 있다니까요. 그 달이라고 하자. 그리고 우리를 별이라 하자. 그렇죠? 코카부. 우리 아들, 12 아들. 그렇게 이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넷째 날이 내비예요.
그 다섯째 날이 둘째 날은 짝이기 때문에 이제 물고기 이제 제가 설명을 할게요. 바다 아래 바다 위에 바다. 그러니까 물고기 또 짐승 기는 거 나르는 새 그 부정한 것부터 바닷속에 있는 것부터 그래서 이 LH가 지금 뭐냐면 파자면 그물이란 말이야. 그물. 디아이그라스 그물 조각조각. 그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물을 이 땅을 전부 그물로 쳐놓은 거죠. 하나님께서. 누구나 다 이 땅에 잡혀 있다니까요. 그물에 반드시 우리는 걸려야 되는 거예요. 그물에 걸려야 돼요. 그물에 걸리지 않는 자들은 꺼리로 막 가잖아요. 이렇게. 그물에 걸린 자들은 하나님 백성 그물에 걸리셔서 그 도피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게 하소서 그 얘기잖아요. 그 꼬리가 잘리면서 이제 그물로 들어가는 거죠. 거기서 또 하나님께서 나쁜 고기 좋은 고기 또 골라내잖아요. 마태복음 13장 그 마지막 뒤에 보면은 성경은 전부 하나로 뚫려 있다니까요. 자, 이거 넷째 날 예비고 다섯째 날 그렇게 또 새는 이제 늘 공중의 새는 성전을 예표하고 있고죠. 그 얘기 다섯째 날. 그 다음에 여섯째 날 보니까 씨를 가졌으니 사람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는 거예요. 누구 하나님 형상을 만들었거든요. 그럼 볼까요? 시간 관계상 뭐 한도 끝도 없지만은 여섯째 날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씨를 가져야 되냐? 그래서 씨를 가지니까 씨를 가졌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가라사대 26절이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럴 때 자기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것은 엘로힘으로 우리 이 역사 전부 땅에 하나님의 신성이 완전히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테이오토스 신성이. 거기서 우리는 그 신성을 찾아내는 게 그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완전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완성품이니까 완성품. 그러니까 아기 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청년 때 만든 거예요. 우리는 부활하면 바로 다 이렇게 똑같이 아주 최고의 힘이 좋은 때가 딱 되는 거예요. 아름다울 때 우리가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아주 17살 먹은 그 소년이었잖아. 아름답다 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들어오니까 완전하게 되듯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생육과 본성, 생육하고 본성하는 얘기는 뭐냐면 생육이 바로 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무조건 가서 뭐 전도 그렇게 하라는 이 말씀을 그대로 증거해주기 생육이 이 땅 속에서 보이는 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신성을 내가 찾아내는 게 그게 생육이에요. 그게 파라거든. 파라. 그게 생육이란 말이죠. 그게 생육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그 본성은 파라. 바로 이렇게 모든 걸 내가 이렇게 아주 내가 이 말씀을 들으면은 또 다른 나라가 이 말씀을 들을 거 아니에요. 그게 번성하는 거예요. 뭐 교회가 크고 사람이 많고 그거는 사단의 회당이라니까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걸 다스리라고 이 역사를 땅을 만들어놨는데 전부가 이 아래 것에 묶여서 거기에 다스림을 받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인간들이 그걸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리려면 이 역사 전부가 대통령이든 누구든 관계없이 다 그게 내 아래로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황폐하게 보여져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것도 가치 없이 느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 법을 없애는 거예요. 아래 율법을 완전히 그냥 신호등이 있으면 그 법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법 위에 대야 돼. 그게 법 위에 있는 거라니까요. 그게 오늘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안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사람은 뭘 먹느냐? 28구절이요. 하나님 가라사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백성은 성도는 이 식물을 먹는 거예요. 씨 가진 식물을 먹는 거예요. 씨 가진 식물을.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무화과 나무가 항상 저주를 받잖아요. 무화과 나무는 씨가 없잖아요. 무화과 나무는 꺾어지 그냥 아무데나 꼽아놓으면 막 나잖아요. 그 열매 속에 있는 그 씨가 아니 그 꽃이란 말이에요. 사각사각한 그게. 그러니까 그게 항상 저주의 나무로 그게 나오잖아요. 전부가 저주의 나무인데 그 무화과 나무에서 포도를 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너희는 다 무화과 나무인데 내가 너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무화과 나무로 그냥 이게 속옷을 입잖아요. 벌거벗이고 부끄러움을 알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밑에 숨었잖아요. 그게 선악과란 말이에요. 우리는 선악과가 그게 무화과 나무가. 그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있느냐는 왜 하나님이 어디 있는 거 모르겠어요. 너 거기 있으면 안 돼. 그 여러분과 저와 이 말씀을 이 깨닫고 있는데 그 하늘의 삶에서 우리가 땅에 뛰어 있어야지, 부활돼 있어야지 땅에 계속 붙어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그래, 너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있는 곳이 율법주가 이 땅이야. 율법에 있는 거야. 인본에 있는 거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씨 가진 자들은 이렇게 우리 이 식물을 먹어야 된다. 이 식물이 바로 에피우스 알토스, 일용할 양식, 하늘의 양식, 퓨니마티코스, 일용할 음료, 신령한 음료를 먹는 거예요. 이게 식물을 우리 먹는 거예요. 이 성도는 이 식물을 먹는 것이고, 이 땅의 것들은 이 진리를 모르는 자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는 자들은 뭐 하나님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믿어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여기서 제외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백성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백성 중에 이 진리를 모르는 자, 그러니까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자들, 이건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니, 풀은 공허하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없으면 푸른 풀, 그들한테 푸른 풀을 준대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 믿지만 진리를 모르고 믿어버리면 그들이 바로 짐승이다, 새다. 성전에서 믿는 새는 성전이죠. 공중의 새, 그렇죠? 땅에 기는 거란 얘기요. 풀은 풀로 준대요. 그들은요. 그럼 여러분들이 식물을 씨가지 식물을 먹으셔야지. 그래서 씨를 우리가 낳는 거예요. 가정을 주는 목적이 전부. 그 우리가 가정 속에서 내가 씨를 낳고 해사는 고통을 겪으면서 내가 묵시로 올라가고 내가 아들로 사는 그림, 그 내용을 아는 것이 하나님이 그 씨 맺은 식물을 내가 먹는 것이고, 바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진리를 듣는 것이고, 에피투비 알죠? 알레테이아. 만약에 그냥 가정을 살아버리면은 이 가정의 내용도 모르고 천국에도 없는 가정을 준 것은 이 복음의 이 메커니즘을 줬는데 몰라버리면 그것이 바로 뭐예요? 푸른 풀을 먹는 거예요. 그게 짐승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볼 때 전부 이 진리를 모르면 짐승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하겠어. 이게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이 진리를 깨달으면은 아무것도 가치없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교만하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안 눌러주면은 미치는 거예요. 교만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삼점점을 바라보고 내가 부득불 얘기 안 돼요. 내가 부족한 게 그 사람이 뭐가 부족하겠어요. 계속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즉기 작은 더 잡고 그들의 그 사람의 신앙의 여정을 보시자고요. 내가 사도를 했다가 또 7년 후에는 내가 즉기 작은 자를 했다가 또 그 다음에 7년 후에는 즉기 작은 전에 또 작은 자를 했다가 결국 죽기 얼마 전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는 얘기는 나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감히 제가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거지와 나사렛 거지 쪽에서 바리새인들은 저들한테 막 삿대질 했잖아요. 그런 여러분들이 그 자인식이 내한테 반드시 일어난다니까요. 안 일어나면 그거는 천국 갈 수가 없다니까요. 3억분의 1이라니까. 3억분의 1. 그게 쉽냐고. 3억분의 1. 그래야 하나님이 그냥 어이구 내 새끼 하면서 안아주는 거예요. 이 역사가 완전히 돼지 지연 열매는 처절하고 이 역사에서 알고 가는, 깨닫고 가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알고 봤더니 돼지하고 지금 계속 돼지보다 더 못하네. 돼지 왜 음식을 내가 뺏어 먹어야 되니까. 지금 역사가 전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조금 나 편해지려고 나를 위해서, 육적 자를 위해서 전부가 그러고 있는 거죠. 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여섯째 날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거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에 아침에 하면서 이제 그 완전 여섯째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놓고 일곱째 바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을 다 이뤘대. 이것이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태탈시 다 이루었다. 태탈시 완전히 다 이뤘다니. 이게 다 이뤄놨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처음 사랑, 이게 처음 사랑이라니까. 이걸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이루어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따라가야 된단 말입니다. 어떻게 이뤘나 보자. 일곱째 날 이거는 하나님 지으시던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시던 일이 다 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안식했네요. 안식이 이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죽었다는 것은 바로 이 진리를 다 여섯째 날, 첫째 날, 또 여섯째 날까지 일곱째 날 다 아는 것, 내가 알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게 슬긴 다섯천여고 그것이 안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마카이오스 복을 주다. 일곱째 날 복을 줬다잖아요. 복주사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 창조된 대략이라. 그러니까 일곱째 날 복을 완전히 다 줘놓고 이제 이것을 다시 재설명해 주는 거예요. 해줘놓고 하나님이 이제 너네들에게 여기서부터 이제 여호와로 나와요. 여호와. 엘로힘이 이제 없어졌어요. 엘로힘이 없어지고 여호와. 이제부터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내가 다 이루어놨으니까 이제 이 그림을 이룬 이 천지 창조의 만물 그림을 너로 쓰자 그래요.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너로 여호와를 파자면 너로 쓰자는 얘기예요. 하이 레펫이 하야. 하이 레펫이 하야는 너를 나로 설명해 줄게.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여호와가 되는 거라니까요. 이 세상을 다 이게 전부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걸 이걸 하나하나 이제 나로 이 역사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며 그걸 나한테 이제 그 임무를 주는 거예요. 이제 그걸 내가 이걸 살아야 돼. 그 삶을요. 하면서 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천지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완성해 놓은 거예요. 그러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다시 이제 이걸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재설명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 말씀 가지고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면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이제부터 애기 낳은 것부터 이제 설명하잖아요. 이제 가정을 너한테 줄게. 그 얘기예요. 가정을 준다는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그 하벨이 낫띵거든요. 반드시 우리 역사 속에서 아벨이 가인한테 죽었잖아요. 반드시 우리는 역사에서 그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이 진리를 정확히 역사는 전부가 자기를 위해서 산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십자가의 그 체험을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벨이 십자가에 죽는 그림이에요. 어린 양 그 제사를 드리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아벨이 땅 끝에서 죽으면서 땅 끝까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하나님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이제 그 얘기거든요. 증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또 아벨이 누굴 낳아요? 그쪽에 셋이 또 덮잖아요. 셋이 이제 예수님의 그리스도 오시기 때문에 셋 세트 셋이 덮고 또 그가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도 또 하나님 이름만